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리고 39, 40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제목을 정했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11장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들과 또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장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수많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구나. 그들이 세웠던 믿음이 어떠한 것이고 그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봐왔던 거죠.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제수요일을 지나면서 설 연휴도 보냈지만 제수요일을 지나면서 사순절 절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 왜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보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여기서 전한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지만 또 특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나누는 게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죠. 조금은 정돈해야죠. 정돈해서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를 조금은 정리해서 나누면 그게 강의가 되고 설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훌륭한 강의자, 설교자가 다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깔려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뭘까요? 이것을 쭉 얘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11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 2절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더 바라보기 위해서 11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의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못한 영어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fix라는 말은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거기에다가 딱 고정시키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11장의 긴 믿음의 이야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1년 중에서도 특별히 40일간 40일이죠. 40일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묵상집, 교재도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낸 해설해 놓은 그 교재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늘 이 절기마다 읽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순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특히 인터넷, 유튜브, 땡투브 그거 절제하시고 가능하면 끊을 수 있으면 좀 끊으시고 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에 다 끊을 수 없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본다든지 이렇게 이번 기간 사순절은 우리가 함께 혼자면 힘드니까 함께 끊고 뭘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정말로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 초점을 on Jesus 예수께 고정하자라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묵상할 말씀이 넘치죠. 우리 교회처럼 넘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넘쳐서 오늘 이걸 볼까 저걸 볼까 고민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게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간을 보내길 원하고요.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이 11장은 영어로 표현하면 빌드업 하는 과정입니다. 빌드업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더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11장을 보는 거다. 이런 걸 이런 개괄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32절이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미 앞에 히브리서 11장 앞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내가 다 언급할 수 없는 얼마나 수많은 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조상들이 믿음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뒤에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 뒤에 다윗과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인데 오늘 이 앞에 4명의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사들이죠. 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가 있는데 영어로는 저지름 재판관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재판관. 이 사사들은 평시에 전쟁이 없었던 평온한 시대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판단해주는 그런 재판관이고, 전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왕 시대는 그 다음 시대니까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군사들을 지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그걸 사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사사기 보면 사사들이 나오죠. 이 사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구했나,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4명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순서로 말했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 순서를 보면, 사사기를 보면 먼저 바락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 나오고, 그리고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해놨죠. 그럼 말하다가 이렇게 잘못 말한 게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 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말했다는 것은 먼저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 성경 이런 것도 뜻이 있는데요. 먼저 말한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믿음이 굉장히 그 백성들이 강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히브리서 기자에게뿐 아니라 많은 그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이 제일 먼저 나왔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너무 놀라운 이야기, 그 역사를 썼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 제일 앞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놀라우냐?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농부. 밀 같은 걸 이렇게 털다가 이삭이 곡식이 익으면 이렇게 이삭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걸 털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곡식을 막 털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당당하게 제가 나서서 담대하게 내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는 지극히 약한 그 지파의 집 중에, 그 가문 중에서도 약한 집안인데,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 그 중에서도 난 또 이렇게 어린 자인데 어떻게 제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쟁통에 나라가 멸절당할 위기 속에 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심했단 말입니다. 부름 받을 때 이런 것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부름 받았을 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300 용사 이야기. 그 많은 사람 중에
300명을 추려내죠. 정예 용사들 추려냅니다. 그 과정도 너무 놀라운데, 그래가지고 300명이 그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 3만 명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걸 다 이기는 거죠. 물리쳐서 민족을 구해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내셨는데 그 통로가, 그 쓰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을, 일당백의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뤄낸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기도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전설적인, 그러나 사실인, 역사적 사실인 그런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바락이 이야기 나옵니다. 바락은 또 어떤 인물이었냐. 이 인물도 굉장히 특이하고 어떤 면에서 황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믿음을 세웠다는 얘기죠. 믿음의 장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여튼 죄를 지어가지고 이방 땅 가나안 땅의 왕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왕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내고 승리하게 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바락은. 근데 이 바락은 사사냐? 사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누구냐? 한 9명 군인이었는데 당시 사사 중에 12명의 사사, 크게 보면 14명의 사사가 있다 할지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이 드보라 사사의 시대에 드보라 아래에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매우 소심한 사람.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아니, 군대를 이끈 사람이 소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게 사사기 4,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인들을 데리고, 사사가 대표니까 여자 사사가 명령 내립니다. 너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냐면 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면 저도 갈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가렵니다. 어떤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니, 군인도 군대를 이끄는 대장님, 나중에 10,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인데, 아니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아니 사사가, 민족의 대표가 가라고 명령했는데 황당할 만큼의 대답을 하면서 사사 당신 대표가 가시면 저도 갈게요, 이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위로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결국에 큰 적군을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 그 중심의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구해낸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이 20년간, 그러니까 2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괴롭혔던 적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20년간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적들은 전력이 어땠느냐? 병사의 전력, 군인들의 전력.
그 성경에 기록된 게 철병거가 900대를 가졌다. 철로 된 전차 900대를 보유하는 막강한 군대와 싸웠던 겁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겨서 지금 백성을 구해낸 역사에 그 중심에 바락이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사사들의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직접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바락이 어쨌든 믿음을 세운 겁니다. 드보라가 가자 했던데 당신이 가면 같이 갈게요. 그래서 드보라 이거 어떡하나 갔단 말입니다. 그래 가자 알겠다고 갔습니다. 쫓아서 믿음을 세워서 전장에 나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 믿음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자 해서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적들이 강가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혼란에 빠뜨립니다. 강가에 있어서 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망가 흩어진 겁니다. 그걸 쫓아가서 마무리 정리하는 마지막에 좀 쫓아가는 힘없는 자들 섬멸해가지고 이렇게 공적이 남은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없죠 사실은. 한 게 있다면 믿음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게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 바락도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평소에는 소심하게 살다가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세워가지고 나감으로 20년간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적들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이 오를 수도 있구나.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런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소심해도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약해도.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에는 정말 그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레전더리한 이런 인물이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힘없고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역사에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큰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실비실할지라도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구해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어떠하냐, 전략이 어떠하냐 이런 것에 전쟁의 승리가 달린 게 아니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믿음을 세우고 딱 나가니까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나머지 뒷감당 조금 남은 거 그거 처리하고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름이 적혀져 있다 말입니다. 그게 사사들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보면 사사기가 주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삶도 다 전쟁 같은 겁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달린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전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지혜와 승리하는 비결을,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교훈은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락이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한 순서대로 보면 세 번째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이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으로부터 건져내는, 살려내는, 구해내는 사사입니다. 결론은 구해냈다. 삼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날 때는 누굽니까? 정말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응? 근데 나중에는 타락해버립니다. 죄짓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같은 거죠. 이 삼손은 거룩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태어난,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나실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모태신앙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서 태어난 거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는요, 이 삼손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그는 평시에는 그냥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갑자기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인적인 힘.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다. 그걸 받으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김없이 이 죄를 짓게 되고 절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결혼도 엉뚱하게 하고 이방 여인이랑 놀아나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큰 인생의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엄청난 장면.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믿고 기도를 해서 마지막 순간에 큰 일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결국에 구해냈다면 그래서 이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가 세운 믿음이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철저히 실패를 합니다. 자기 힘을 철저히 파멸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의 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에 일으키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생전에 평시에 적들과 싸워 죽인 적들보다 더 많은 적들을 마지막에 죽이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도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가 또 잊어버립니다. 살면서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어떤 경우는 죄를 짓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또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다시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 또 잊어버리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힘에 의지할 때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입다의 이야기는, 네 번째 입다는 누굽니까? 입다도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사생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죄 짓다가 생겨난 아들을 말합니다. 죄를 짓다가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사생아. 얼마나 출신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사생아는요,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법전, 신명기 법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생아는 못 들어온다고. 그런 자가 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 학대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아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생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생아였으니까 막 소외받고 핍박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같은 놈이 왜 여기 있냐고 쫓아냈습니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 누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느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쫓아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입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나 멸시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 왜 날 찾아왔느냐? 아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당신밖에 없다 이러면서 죽게 세워가지고 이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됐단 말이에요. 입다가 민족을 구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소원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소원 기도를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소원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 민족을 살려내시면 제일 처음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이 믿음이 소원을 지키는 것으로 확증이 된 거죠. 뒤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입다 이야기를 어떻게 잘못 봅니까? 이 소원 기도 이런 걸 해가지고 네 딸이 죽게 됐다고, 바보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번지수가 틀린 거다. 해석의 초점이 틀린 거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하든지 다 노예가 됐든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온 민족이. 그래 하나님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온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응?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이게 믿음이란 거죠. 이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다. 응? 그리고 돌아올 때 승리의 기쁨 가지고 돌아왔는데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의 딸이었죠. 이 사자가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입다가 왜 괴로워합니까? 지켜야 하니까 소원 기도를.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기고 나왔는데 딸이 자기를 반기면은 근데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건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도 좀 잊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입다 안에 내가 드린 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라고. 그러므로 그 소원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걸 지키는 것은 확증이 된 거죠. 진짜 믿음을 세운 것임을. 그래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괴로워한 이유가. 그래 괴로워하니까 딸이 또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구나. 자기 도망갈 수도 있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재물이라고요? 죽게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냐고. 이 딸이 또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딸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내셨으니 지켜져야 합니다. 저에게 2달의 시간만 주십시오. 2달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드려졌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건만 생각하면 이 백성들이 늘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듯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함부로 깨지 말라 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임을. 그 관계가 이렇게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게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건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기드온,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살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정말 많죠.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직장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응? 그러다가 엉뚱한 데 빠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그러면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11장 끝에 하는 말이, 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믿음이다. 너무 놀라운 믿음이다. 온 백성을 구해낸 믿음이다.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게 뭘까요? 약속이 가리킨 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선진들조차 받지 못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약속된 것을 받은, 뭘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엄청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이게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게 된 거. 그냥 거저 죄 가운데 멸망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됐다. 이게 약속이었는데 우리는 이루어진 사람들. 이게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에 뭘 생각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란 게 어떤 것이냐?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또 어떻게 받은 것이냐? 하나님 아들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이걸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인간 영혼의 완전한 해방, 자유, 구원, 영생의 축복이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뒷부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들이 누구면 믿음의 선진들이 놀라운 믿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피 흘려 죽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실이 되라고, 우리에게서 꽃 피어지라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 자, 이 말을 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 뿐만 아니라, 그래서 12장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응? 그분만 바라보고,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12장, 오늘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12장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의 영어 번역이 이겁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시선,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고정. 요즘 우리 쓰는 SNS에 고정 기능 있지 않습니까? 고정하면 딱 올려놓고 계속 보게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께 고정하자, 우리의 눈을. 왜 고정해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뤄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러한 길을 가셨던 것을 여러분들이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자,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사순절 기간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소중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깊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 뜻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출신이 미천하고 또 때론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환난이 올 때 우린 지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여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